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직업도 괜찮고 돈도 어느 정도 벌고 남들 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늘 지쳐 있고 마음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는 의사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월급도 적지 않게 받는다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좋은 직업, 안정된 수입, 사회적 인정. 이 세 가지면 예전에는 참 잘됐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별로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딘가 늘 쫓기는 것 같고 늘 비교하고 늘 불안합니다. 오늘 6강에서는 재미있는 부처님 설화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상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강에서 우리는 범소유상 계시허망을 공부했습니다. 물은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하다는 가르침이었죠. 학벌, 재산, 외모, 지위 같은 겉으로 드러난 모든 상들은 실체가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법달 스님이 법화경 삼천독송이라는 상에 집착했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성과와 타이틀에 얽매여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땅에 닿지 않았던 그 절처럼 우리의 마음도 교만과 집착으로 진짜 진리에 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들이 허망하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든 상이 허망하다면 이제 아무것도 믿지 말고 살라는 겁니까? 직업도 의미 없고 노력도 의미 없고 성과도 다 의미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금강경은 냉소와 무기력을 가르치는 경전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죠. 금강경은 상이 허망하다고 말한 뒤 바로 이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상은 허망하다. 그러니 상 너머를 보아라. 겉모양에 붙은 숫자와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다시 볼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오늘 6강의 주제입니다. 금강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야, 열애를 색신으로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불가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색신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수보리야,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마냥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처음 들으면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을 눈에 보이는 몸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느냐? 상 너머를 보아라.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라. 이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임재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지방의 왕이 임재선사를 찾아왔습니다. 왕은 화려한 용포를 입고 수십 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절에 도착한 왕은 으리으리한 가마에서 내려 법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재선사는 왕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발끈했습니다. 무례하다. 왕께서 오셨는데 어찌 일어나? 예를 갖추지 않는가? 그때 임재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여기 세 부류의 손님이 왔소이다. 상등 손님, 중등 손님,
하등 손님이요? 왕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임재선사가 답했습니다. 상등 손님은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본성을 알아보고 조용히 안소. 중등 손님은 와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려 하오. 하등 손님은 와서 차나 과자를 구하오. 왕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손님이요? 임재선사가 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이러 왔소? 용포를 입은 왕을 보이러 왔소? 아니면 그 용포 안의 사람을 보이러 왔소? 순간 법당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용포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왕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임재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재선사가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만나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왕이 용포를 입고 있을 때 사람들은 왕이라는 상을 받습니다. 권력, 지위, 신분이라는 겉모습만 본 거죠. 임재선사조차 그 상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왕이 용포를 벗고 한 사람의 구도자로 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상이 사라지자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보인 겁니다. 금강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진리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다나천연이라는 선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다나 선사는 어느 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나 선사가 법당에 있던 목불상을 가져와 불에 태웠습니다. 주지 스님이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부처님을 태우다니. 다나 선사가 태연하게 불 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사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나무 부처에 무슨 사리가 있겠소? 다나 선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리도 없는 나무 토막을 왜 부처라고 하시오? 그렇다면 나머지 부처도 더 가져와 좀 더 따뜻하게 해주시오. 주지 스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경스럽게 들리시나요? 사실 다나 선사는 가장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로 만든 형상을 보고 부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상에 절하고 기도하고 공양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라는 상일 뿐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진짜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본성. 그것이 진짜 부처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주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주선사가 물었습니다. 여기 와본 적 있는가? 예, 와본 적 있습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얼마 뒤 또 다른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주선사가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기 와본 적 있는가? 아니요, 처음입니다.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주 스님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스님, 와본 적 있다는 사람에게도 차 한 잔, 처음 온 사람에게도 차 한 잔이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원주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원주야? 예, 자네도 차나 한 잔 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주선사는 와본 적 있는 스님, 처음 온 스님, 원주 스님이라는 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봤습니다. 경력도 신분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람,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환갑이 넘은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딸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임원까지 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남편도 바빠지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지? 의사 엄마, 교사 엄마, 임원 아내? 그 역할들이 사라지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랍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이런 역할과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다 그 역할이 사라지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바로 상에 갇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상이 사라지자 정작 있는 그대로의 나를 모르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또 시험을 망쳤어요. 반에서 중간 정도 했대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요즘 웃고 있나요? 할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글쎄요. 생각해보니 최근에 애가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성적, 직업, 학벌, 재산, 이런 상들만 봅니다. 손주가 요즘 행복한지, 힘든지, 어떤 표정으로 지내는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저 반에서 몇 등이라는 숫자만 봅니다. 그러고는 그 상을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칠순을 넘긴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예전처럼 뭔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평생 자신의 가치를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을 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을 돌볼 수 있을 때, 봉사를 할 수 있을 때, 그때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이 사라지니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정해지는 겁니까?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볼 때도 상으로만 봅니다. 젊음, 건강, 능력, 성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상 너머를 보라고.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만날 때 먼저 타이틀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손주를 만났을 때 공부는 잘하니? 가 아니라 요즘 기분은 어떠니? 를 물어보십시오. 자녀를 만났을 때 직장은 잘 다니니? 가 아니라 요즘 힘든 건 없니? 를 물어보십시오. 둘째,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 자신을 보십시오. 셋째, 하루를 돌아볼 때 성과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몇 개를 해냈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음이 편안했는지를 보십시오. 넷째,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손주가 좋은 대학 갔는데, 옆집은 아들이 돈을 잘 버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비교는 상을 만들어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우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겉에 붙은 라벨을 떼어내고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마치 왕이 용포를 벗었을 때 비로소 진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치 나무 부처가 아니라 진짜 부처의 본성을 봐야 했던 것처럼, 마치 조주선사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를 대접했던 것처럼, 금강경은 말합니다. 약견제 상비상 즉견열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진리를 보리라. 진짜 나를, 진짜 당신을 보게 되리라.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볼 때 성적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여기까지 6강이었습니다. 다음 7강에서는 공덕과 복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보시하고 봉사하셨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마음 한편이 편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넘게 절에 다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할까요? 금강경은 여기에 대해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만약 보살이 복덕의 상이 있다면 열에는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하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정성 그 자체를 즐기라는 겁니다. 7강에서는 평생의 수행이 더 가벼워지고 더 기쁨이 되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7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